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인정하시나요?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가장 실망할 때는 내가 스스로 넘어진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혹여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기다려줄 수가 있고요. 또 그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기도 해요.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싶고요. 때로는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를 신앙 안에서 회복시켜주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을 나 스스로 보게 되면 화가 나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이 제 안에 밀려오더란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마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되는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던지고 싶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과 그 복잡한 감정들이 범벅이 돼서 마땅히 신앙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시간들을 그냥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바뀌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난날의 그 내 모습을 돌아보니 딱 한마디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다. 부끄럽다. 참 부끄러워.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이 겁이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나지요.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그 호적되는 순간에서 내가 나와 보지만 이것은 마치 진통제 같아서 또 며칠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육신적인 감정에 포로되어 그냥 던져지는 듯한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같았으면 이런 감정,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복잡 미묘한 이런 감정 드러내지 않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원리, 남들이 보면 착하게 보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사는 삶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 감추고 내 안에 있는 내 타락한 내 본성 감추고 그냥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 이중적인 생활 아닙니까? 너무 교활하지 않는가요? 전 제 자신이 그렇게 보일 때마다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활한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또 제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활한 인간,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는 사람 있죠. 전 야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분을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일 만한 인물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10년 전 700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본문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만 가지고 150번 설교를 했어요. 요셉에 대한 설교를 80번 했고요. 다윗에 대한 설교를 150번 하고 가니까 저 멀리 보이는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와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은 성령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성령의 사람, 그럼 누가죠? 그리고 그의 저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성령의 사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이삭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약 20회 정도를 또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야곱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안에 정죄감이 자꾸 이렇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이 그 야곱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제 안에서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누가 야곱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예찬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아니, 형에게 좀 지면 어때요? 꼭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순서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고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순탄하지 못한 삶을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요. 때마침 야곱이 우리말은 죽이라고 되는 영어 성경에는 스튜라고 되어 있어요. 스튜를 끓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 배가 고파 좀 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 배가 고파해요. 너무 배가 고파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아, 그러면 한 그릇 떠주면 뭐가 잘못됩니까, 동생이?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주지 못해요.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형제간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연세 높으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거 요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느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밖에서 들었던 리브가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느라 그래서 그 이 염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챙겨주면서 그의 목과 이 팔에 염소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욕심이 있죠. 그것도. 그 어머니의 꼬드김에 아니 단순히 꼬드김만 아닐 거예요. 야곱도 그런 욕심이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아버지를 숙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 기도를 요청하니 동생이 이미 그 기도를 받아버렸답니다. 이쯤 되면 형제 간의 우애가 갈라지는 것은 마땅한 결과일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두렁거리는 소리를 혼자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이번엔 또 그의 남편 이삭을 속입니다. 남편 이삭에게 말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내가 도저히 제가 저 에서가 가나안에 있는 해쪽 속의 여인들과 함께 사는 모습 보면 내가 속이 상하니 우리 야곱만큼은 바단 아람 오빠의 집에 보내서 결혼을 시키십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저 하란 땅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는 결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황급히 도망가는 야곱. 그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룻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야곱은 피곤에 지쳐서 그 루스 광야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정직함이 보이고 야곱에게 무슨 신앙이 보입니까? 그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밤에 그 광에서 돌을 베고 잠든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도대체 야곱이 지금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단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야곱에게서는 어떠한 조건도 신앙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저 아버지를 또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정말 교활한 모습이에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지 지금 야곱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이제 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깨어난 야곱이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이제 빌경은 하란 땅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 광야에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과 함께 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삼촌 라반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도 매우 머리를 잘 쓰는 사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함께 야곱과 함께 지냅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야곱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조카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일만 시키겠니? 내가 내 일을 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줄 테니까 너가 품삯을 정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딸 라헬을 흠모하던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시에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7년은 하루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루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당시의 풍습이죠. 언니를 혼인시키지 않고 동생을 먼저 혼인시키는 결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또다시 7년, 그래서 14년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 수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하는 야곱, 그런 얼룩진, 이 아롱진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죠.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꾀를 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잉태케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재산이 불어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내면 나무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벗긴 나무 껍질을 물가에 세워놓고 보게 했고, 아주 유약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내면 그냥 두어서 얼룩얼룩한 것은 야곱의 재산이니까 튼튼한 것이 나오고, 약한 것은 라반의 재산이니까 라반의 재산은 작아지고 갈수록 야곱의 재산은 많아지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는 재산을 불리지만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그렇게 불려갑니다. 라반도 욕심 많은 사람이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은 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재산까지도 탐을 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요. 이제 라반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이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딱 요 말만 해요. 내 족속의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만 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엄청난 말들로 말을 꾸며서 합니다. 글쎄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족속의 땅으로,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에 돌아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곱은 막 미사여구를 꾸며가지고 수식어를 꾸며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들 또한 그 야곱의 말에 홀딱 속아가지고 짐을 싸갖고 야곱을 따라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가에 있는 야복 나루토에 야곱이 이르렀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불안한 야곱,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쭉 어머니 품에서 성장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가 지금 야복 나루토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간 일이 있었지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불렀더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겁이 나니까 비로소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평소에는 자기의 머리로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사람이었지만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것만 아니에요. 사실 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뇌물을 주려고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그 짐들을 가지고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두 번째 보내고 간 거는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참 야박해. 진짜 야박해. 너무 교활해. 아니 자기가 먼저 가고 자기 가족들은 좀 뒤에 오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 그리고 자기는 또 뒤에 또 혼자 남아. 난 솔직히 이 야곱 볼 때마다 화가 나. 너무 무책임하게 남자야. 그런데 그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이 야곱,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자가당착 아닌가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염치 없게도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말이에요. 염치가 없어도 한참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 가지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아무리 살펴봐도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요.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내게 복을 달라고요. 그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 동안 야곱의 삶은 결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잘 다듬어진 신앙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매우 세속적이고 교활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밖에 볼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예언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했다고요? 돌아오는 모습이? 양떼와 소떼가 많다고요? 종들도 많고 자식들이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삶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저 앞에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는 불쑥 주저앉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에서가요, 이제 야곱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요, 그가 길을 가요. 가는데 세겜이라는 좀 이렇게 풍요로운 성읍을 만나요. 지나갔어야지요. 근데 그곳에 장막을 터요.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요. 세겜 땅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큰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자, 그랬으면 그는 더욱 신앙을 지켜야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또다시 세겜이라는 풍요로운 땅에 머무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그 결과 야곱은 사랑하는 딸,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한 후에 또다시 고난을 자초하는 야곱의 모습, 이게 어떻게 야곱만의 일일까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베들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돌아온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또다시 속은 인생을 살아요. 막내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평생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하지만 애굽에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면서 그의 마지막 해후를 즐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애굽에서 마칩니다. 야곱의 인생, 한마디로 요약하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아주 짧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어요. 어느 구석에도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신앙의 교훈을 남겨주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았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이고 교활한 머리꾼으로 살았다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아주 다급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다 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매우 인간미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심히 그를 쫓아다닙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쫓아다니신 것일까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왜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다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 교활한 야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찾다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슬쩍 당신의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우리를 사랑해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겼느니라. 살짝 비춰진 이 하나님의 마음, 살짝 그 깃털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이유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에게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야곱을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히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복을 빌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 이런 사랑을 주신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돌아보아도 수치심밖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곱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 하는 말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믿음 없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단 아람에 올라갔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5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던 이 자리,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 교회, 이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십니까?